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이걸 보고 사무엘은 사무엘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피상적인 종교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러한 책망을 듣고 반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죠. 24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의의를 따라 생각하는데 소인은 이익을 따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소인배는 생각할 때 그것이 이익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옳아도 손해나면 안 합니다. 의의가 밥 먹여주냐 하고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익이 생기면 불이한 일이라도 합니다. 왜요? 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이익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옳은 일이 아니면 안 해. 아무리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익에 속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영에 속한 생각입니다.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수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유익을 따라 판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언제나 자신이 하는 것이며 그 결정의 근본 바탕에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선택해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가려고 하던 사무엘의 옷을 잡으면서 제발 이대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경배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전히 백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달라는 거죠. 사무엘은 마지못해 함께 가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살아있던 아말렉 왕 아각을 단호하게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완수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경건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욥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야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할 수 있었고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기도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2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보니까 그 다음 3절에 보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내 존재의 초라함을 자각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 가보면 이런 문구의 액자가 거실에 종종 걸려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식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문구가 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할 때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늘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호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좌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경외할 때 땅의 것에 매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참된 진리를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철저히 깨달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그 악한 자만심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생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내가 오늘부터 교만해져야겠다 결단하고 애써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철저한 승복의 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안에는 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교만과 죄악이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